영과 진리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경배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경배하라. 감사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의 정 가운데에서 주의 인자심을 생각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과 같이 찬송도 땅끝까지 미쳤으며 주의 오른손에는 정의가 충만하였나이다. 주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시온산은 기뻐하고 유다의 딸들은 즐거워할지어다.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의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주님께 신앙 고백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6장 하나님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목소리 높여서 주 찬양하여라. 영광과 권세와 존귀와 위엄을 오늘이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께 돌려라. 아멘. 교동문 58번을 다 함께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교동문 58번입니다. 교동문 58번입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감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린 같고 헐몬에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린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찬송가 43장입니다. 즐겁게 안식하라 반갑고 좋은 날 내 맘을 평케 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날의 천하만민 다 보좌 앞에서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네. 이날의 하늘에서 새 양식 내리네. 성회로 모이라고 종소리 울리네. 복음의 밝음 일진 온 세상 비치며 또 영생물이 흘러 시원케 하시네. 이 주일 지킴으로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성부께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주님의 사랑과 인도하심에 무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주님의 사랑의 결정체요 축복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언제 어디서나 늘 주님의 뜻 구하며 감사하고 기뻐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는 스스로 세운 계획들이 무참히 실패하게 됨을 알면서도 주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여전히 나약하게 쓰러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모든 일을 이루시고 주장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심을 믿고 그때마다 기도하면서 버티게 하시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가고자 애쓰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은 여전히 코로나 여파로 활기찬 생활도 못하고 경제적으로도 위화감을 느끼며 먹고 살기조차 어려울 정도로 다들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이 크나큰 위기 가운데 당파 간의 이 위기를 이용하기보다 머리를 맞대어 대응할 수 있게 하시고 정부 또한 선거 대외용으로만 치부하지 말고 좀 더 적극적으로 위드 코로나 정책을 펴서 서민들 경제가 다시금 살아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이 땅에 발붙이고 사는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된 삶을 살기 원합니다. 삶의 현장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사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보내심을 받은 복음의 도구로 또한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이끌어 주시고 진리 안에서 생활하게 하시며 무엇보다 우리들의 하루하루 삶이 기도로 시작하는 삶이 되고 모든 것을 주님께 의지하며 인도함 받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말씀 앞에 다시금 섭니다. 비록 수천 년 전의 말씀이지만 이 말씀이 잘 해석되고 들려져서 하늘에서 이 땅에 내려오신 그 주님의 손과 발로 다시금 우리가 쓰임받고 살아가는 우리들 각자가 되도록 은총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언제나 모든 일의 시작부터 끝까지 주님께 다 의탁함으로 나아가길 원하오니 이번 한 주간 우리들 삶을 주님께서 온전히 이루어가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장이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눈이 주님의 열정으로, 우리의 손과 발이 주님의 섬김으로, 우리의 무릎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늘 기도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33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3장 1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은 132쪽입니다. 출애굽기 33장 1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제가 대신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네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명세하여 내 자손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내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어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수 사람을 쫓아내고 너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하시니 백성이 이 준엄한 말씀을 듣고 슬퍼하여 한 사람도 자기의 몸을 단장하지 아니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한순간이라도 너희 가운데 이르면 너희를 진멸하리니 너희는 장신구를 떼어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 정하겠노라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호렙산에서부터 그들의 장신구를 떼어내니라. 아멘. 우리는 지금 큰 사건이 벌어진 직후에 벌어질 그 상황을 지금 살펴보고 있는 중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도자 모세가 없는 사이에 아론과 작당해서 금송아지를 마치 하나님의 임재의 도구인 것인 양 그렇게 만들어서 섬기고 제사하는 너무나 큰 사고를 쳐버렸습니다. 비록 모세가 시내산에서 40일이라는 긴 날 동안 자리를 비운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지만 형 아론이 있지 않습니까? 그가 백성들을 잘 다독여서 기다리고 있었어야 마땅합니다. 참 이해하기 어려운 점은 오히려 대제사장 아론이 이들의
대변인이나 되듯이 백성들을 부추겨서는 마치 주변 이방 족속들처럼 눈에 보이는 우상, 그것도 짐승의 형상을 만들어서 애굽을 이끌어내신 하나님이라고 숭배하고 제사 지냈다는 게 가히 충격적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와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으시다가 이 엄청난 상황을 보시고는 더 이상 언약 관계를 맺기 어렵다며 모세를 그냥 시내산에서 내려 보내셨습니다. 모세는 급히 시내산에 내려와 보니 백성들이 한데 올려 막 춤추며 노래하면서 이방인들이 하는 짓거리와 똑같이 그렇게 흉내내면서 그 제사를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모세는 산에서 가지고 온 돌판을 그들이 보는 앞에서 팍 깨뜨려 버리고는 그들이 만든 그 송아지를 가져다가 확 불질러 다 태우고 불에 타는 그 우상을 또 두드려 부숴서 완전히 가루를 만들어서는 물에다가 그 가루들을 뿌려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다 마시게 했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레위 자손들을 시켜서 이 일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자 3,000명 되는 사람들을 그 자리에서 찾아가 다 죽이게 했습니다. 정말 이 모든 일들이 순식간에 일어났으니 백성들 또한 얼마나 충격적이었겠습니까? 언약 도중에 하나님도 충격받으셨고 하나님 앞에 졸지에 내려오게 된 모세도 너무나 큰 충격이었고 순식간에 수천 명이 죽임을 당한 백성들도 충격 그 자체였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게 바로 앞장 32장에 나오는 줄거리입니다. 그런데 32장 끝부분과 33장 앞부분을 잘 읽어보시면 하나님 말씀의 뒤끝이 남아있음을 알게 됩니다. 제가 32장 33절에서 35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내 책에서 그를 지워버리리라. 이제 가서 내가 내게 말한 곳으로 백성을 인도하라. 내 사자가 내 앞서 가리라. 그러나 내가 보응할 날에는 그들의 죄를 보응하리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치시니 이는 그들이 아돈이 만든 바 그 송아지를 만들었음이더라.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도 이와 비슷한 부분이 있습니다. 1절에서 3절 전반절까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네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났어.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명세하여 내 자손에게 주기로 그 땅으로 올라가라. 내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어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고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말씀하시면서 세 가지를 여기서 약속하고 계십니다. 첫째, 약속의 땅으로 올라가라고 하십니다. 이 말씀은 언약에 대한 신실한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잘못했는데도 하나님은 끝까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분노가 완전히 사라지지 않은 느낌을 받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늘 어떻게 불렀습니까? 내 백성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1절에는 네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이라고 부르면서 아예 남의 백성처럼 하나님과 관계없는 자들인 것처럼 그렇게 부르고 계십니다. 좀 뼈가 있는 말씀 같지 않습니까? 둘째, 하나님께서는 그의 사자를 보내어 가나안 족속들을 쫓아내실 것을 약속합니다. 출애굽기 23장에도
이와 같은 약속을 하셨는데 그때는 사자를 보내어 인도하신다는 약속은 똑같이 하셨는데 내가 그렇게 하겠다. 즉 하나님이 직접 가나안 족속들을 끊어버리겠다고 강하게 23장 22절 23절에서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는 즉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는 말씀이 빠져버렸습니다. 그냥 사자를 보내어 쫓아내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사자를 보내어 가나안까지 인도하겠다는 것은 같은데 이제는 하나님이 직접 나서시는 것은 아닌 것처럼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뉘앙스가 다르고 다른 것을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셋째, 하나님은 이제 더는 동행하지 않겠다고 하십니다.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여기서 함께라는 히브리어는 중앙, 가운데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가운데 중앙에 계시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막을 백성들 중앙 한가운데 지으라고 하셨죠. 그리고 내가 너희와 함께 너희 중앙에 있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 약속을 거두셨습니다. 함께 안 올라간다는 것은 이제는 성막을 이스라엘 진영 가운데 안 두겠다는 말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3장 7절에 보시면 모세가 이스라엘 진영 밖에다가 아예 임시 성막을 치고 거기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나님을 만나고 있습니다. 교우님들, 하나님이 약속대로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는 해주겠는데 그러나 나는 너희들과 같이 가지는 않겠다는 겁니다. 너희가 원하는 대로 다 해주겠지만 그러나 나는 너희와는 이제 같이 못 있겠다는 겁니다. 이게 어떤 뉘앙스인지 아시겠죠? 부모가 강렬히 반대하는 결혼을 자식이 하겠다는 그런 상황이 있다고 쳐봅시다. 그러면 부모가 어떻게 합니까? 그래? 좋아. 네가 원하는 대로 결혼할 수 있도록 돈도 주고 다 지원해 줄게. 그러나 결혼식장에는 우리가 안 가. 여러분, 그 자식은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결혼할 수 있고 부모님이 돈 다 대주는데 성공한 거 아니겠습니까? 문제는 부모의 축복을 받는 결혼이 아니라는 데 있습니다. 그러니 자식이 결혼을 해도 결코 마음 편한 결혼이 아닌 것입니다. 그처럼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할 때 중요한 것은 결과만이 아닙니다. 그 모든 과정이 다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과정 하나하나를 통하여 은혜를 주시고 함께 하시는 것을 통해 기쁨을 느낍니다. 결과 자체보다도 하나님과 함께 걷는 그 과정에서 느끼고 체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거기에 은혜가 있고 성장이 있으며 깨달음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센 천사 한 명만 보내시더라도 하나님 일은 일사천리로 다 진행이 될 겁니다. 그러나 보십시오. 그 과정에 하나님과의 친밀함은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하나님이 함께 계시지 않고 이렇게 역사하신다는 것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결코 유익이 아닙니다. 오히려 재앙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강하게 나오시는 이유가 3절과 5절에서 두 번씩이나 말씀하십니다. 3절 하반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5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한순간이라도 너희 가운데 이르면 너희를 진멸하리니.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가리켜 목이 곧은 백성, 즉 고집이 센 백성이라고 말합니다. 고집이라는 단어의 사전적인 의미는 자기 의견을 바꾸거나 고치지 않고 굳게 지켜서 우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마는 여기서 고집은 하나님 뜻을 향해 자기 자신을 계속해서
열지 않는 그런 삶의 태도, 관성을 얘기합니다. 삶의 그런 관성이 붙은 태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과학 용어에서 관성의 법칙이 그러하듯이 한번 굳은 생각이 습관처럼 되었다면 좀처럼 바꿀 수 없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이들이 그만큼 목이 곱고 고집이 센 백성이라는 것을 2번씩이나 밝히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먼저 몸에 붙어 있는 장신구들부터 다 제거하라고 명령을 내리십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깊은 슬픔에 빠져서 이 준엄한 말씀 앞에 울며 몸의 장신구들을 벗겨냅니다. 근신을 요구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은 다들 이제 장례식 분위기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어떤 결정을 내리실지 하나님의 처분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교우님들, 하나님이 앞으로도 가나안 땅을 밟을 수 있게끔 해주겠다고 하셨는데도 그들이 이렇게 슬퍼하고 있는 것은 그래도 그나마 약간의 신앙 양심이 남아 있었을까 아니겠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이 가나안을 차지하게 해주겠다고 하셨으나 하나님께서 함께 가시지 않겠다고 했을 때 이 부분이 걸려서 마음속으로 깊이 좌절하고 슬퍼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들 몸에 있는 모든 액세서리, 장신구들을 떼어냈는데 그들이 이 장식품들을 제거한 것이 과연 오늘 말씀에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첫째로 금송아지 우상은 이 액세서리를 다 만든 것이었죠. 그들은 원래 이런 것들을 가질 수 있는 신분이 전혀 아니었죠. 애굽 노예들에게 무슨 귀걸이야 팔찌가 있었겠습니까? 이것은 모두 애굽을 떠나면서 전리품으로 애굽 사람들로부터 빼앗은 것입니다. 장신구가 하나도 없던 사람들이 금으로 된 액세서리를 몸에 거쳤을 때 그 기분은 어떻겠습니까? 말로 표현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당시엔 장신구를 남녀 모두가 몸에 잔뜩 걸치고 다니고 그것을 행복의 기준으로 생각했던 때였습니다. 액세서리 자체는 죄가 아닙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들이 원하던 행복한 생활의 한 일면이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이것은 생활 가운데 은근히 자기들 삶을 좀 더 질적이고 삶의 질이 나아진 것 같은 자기 자신을 돋보이게 하는 것이 되었고 자랑하게 만드는 것들이 되었습니다. 탈북자들 집에 가보면 늘 놀라는 장면이 있습니다. 집은 방 한 칸, 거실 하나밖에 없는데도 가전제품들은 다 크고 웬만한 것들은 다 갖추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희 집에 있는 것들이 다 배나 되는 크기들이었습니다. 돈은 없어도 대형 TV, 대형 냉장고, 에어컨, 심지어 김치 냉장고까지 갖추어서 남에게 꿀리지 않으려고 그러는 것이었습니다. 빚내서라도 그렇게 해야 직성이 풀린다고들 합니다. 이처럼 잘못된 행복의 조건들이 우리에게 자리해 있다면 그것은 언제든지 금송아지로 바뀔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우리의 진정한 행복의 조건과 기준이 무엇인지 다시금 이 말씀을 통해 되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눈에 가장 거슬리는 게 있었다면 그것은 지금 당장 바로 아직도 그들의 몸 여기저기에 걸치고 있는 저 금덩어리, 금으로 된 장식품들이었습니다. 보기만 해도 금송아지가 생각나지 않았겠습니까? 부부 사이의 관계가 정상화되려면 한쪽이 가장 싫어하는 것부터 없애지 않으면 정상적인 관계를 회복하자는 이야기는 아예 성립부터 되지 않을 것입니다. 남편이 추억을 간직하고 싶다고 계속해서 옛날 애인 사진을 수첩에 딱 넣어가지고 다닌다면 아내가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나와 계속 살고 싶으면 그 사진부터 당장 없애는 게 좋을걸? 교우님들, 하나님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직 완전히 돌아선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귀나 코나 몸에다가 여전히 장식품들을 달고 다니고 있다면 제2, 제3 금송아지 사건이 일어나지 않을 거라는 보장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장식품들은 그들의 마음을 끊임없이 애굽으로 향하게 하고 애굽을 생각하게 하는 물건들이었습니다. 그것이 제거되어야 그 다음 이야기가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은 이 장식품들이 그토록 하나님 눈에 거슬리는 것인 줄 몰랐습니다. 6절 말씀에 보니까 그들은 그제야 모두 몸에서 그 장식품들을 제거했습니다. 이후로 이스라엘 자손들 중에는 몸에 액세서리를 걸치는 사람들을 찾아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아무것도 걸치거나 달지 않고 수수하게 옷 입고 사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이스라엘 자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둘째로 그들이 액세서리를 없앤 것은 하나님 앞에서 그들의 마음이 다시 가난하게 된 것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을 나오면서 기대했던 삶의 그림은 다른 게 아니었습니다. 애굽 사람들처럼 되는 것이었습니다. 사람들마다 마음속에 원하는 그림이 있습니다만 이스라엘 자손들에게는 애굽처럼 잘 사는 삶을 기대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아직 이룬 것이 아무것도 없죠.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보지도 못했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수없는 싸움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지금 너무나도 빨리 자기 만족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너무 빨리 샴페인을 터뜨린 셈입니다. 그들은 애굽에서 나오자마자 자기가 하고 싶은 것들은 다 해버렸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 앞에서 겸손이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벌써 애굽 사람들처럼 기구만장한 자들이 되어버렸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고 사는 것은 구원의 시작이지 결코 끝이 아닙니다. 완성이 된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어떤 체험을 딱 한 번 해보고는 마치 세상을 다 산 사람처럼 행동합니다. 이제 자기에게 필요한 것은 빨리 죽어서 당장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자부하고 사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그것밖에 이유가 없을까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나타내고 이 땅에서 영적인 싸움을 싸우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들을 부르신 자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장식품을 제거한 것은 이제 원래 자신들의 모습으로 되돌아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도 갈급하고 필요했던 그 노예 때에 가난한 심령으로 되돌아간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무엇을 하며 살아야 하는지를 다시금 일깨우게 한 것이 바로 세상의 화려한 장신구들을 제거하고 내려놓는 작업이었던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들은 조금만 일이 잘 풀리면 금방 교만해져 버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다른 별나라 족속들이 아닙니다. 옛날에 그 가난했던 심정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너무나도 빨리 자기 스스로 만족에 빠져버리기 십상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기도가 우리에게 늘 필요합니다. 주님, 저는 아직 아무것도 된 것이 없습니다. 제가 자만에 빠지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저를 한 걸음 한 걸음씩만 인도하여 주십시오. 셋째로 여기서 백성들이 다 단장품을 제거한 것은 다시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가겠다는 결단의 표시입니다. 단장품은 자기를 자랑하기 위해 꾸미는 장식품입니다.
지금 이들의 생각은 모두 자기가 잘났다는 말입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된 것은 모두 자기들이 똑똑하고 자기들이 잘나서 이렇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착각하는 것이죠. 그러니 그들에게서 진정한 감사의 모습을 찾아볼 수 있을까요?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단장하지 않아도 아름다운 법입니다. 이것은 외모를 두고 하는 말이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그는 아름답게 보이게 마련이고 그들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자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사람들 모임에 가 있기를 좋아합니다. 왜요?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 축제 세우고 또 자기 자랑질이나 하고 있는 그런 곳에 가는 것이 우리들이 돋보이고 드러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런 곳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은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들이 장식품을 제거한 것은 이스라엘을 지금 여기에 존재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인정하기 시작하는 출발점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존재하는 것은 우리가 잘났기 때문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나의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 이처럼 하나님 중심으로 다시 되돌아가는 결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단장fun을 우리에게서 떼어나는 일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 노예 생활에 벗어나서는 여전히 애굽인처럼 되고 싶어 하는 이 욕망이 있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장신구를 달고 살면서 어느 정도 성취된 듯한 그런 교만함도 있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장식품 일부를 모아서 금송아지 하나님 형상을 만들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 한편에는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 또한 크게 자리하고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지도자 모세가 시내산에 딱 올라간 지 얼마 지나지도 않았는데 자기들은 어디에 있습니까? 아무도 도움을 받을 수 없는, 도와주지도 않는 광야 한복판에서의 미래가 너무 불안해서 보이는 하나님을 붙잡으려고 금송아지를 만들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시선 자체가 자꾸 눈앞의 것만을 향할 때가 참 많습니다. 뭔가 확실한 것을 붙들고 싶어하는 것입니다. 미래가 자꾸 불안해지면요. 많은 사람들이 왜 이 이단에 잘 이끌려 가는지 아십니까? 지금 이 현실이 참 모호하고 불안하니까 딱 부러지는 답을 찾지 못하니까 어디에다 의지해야 할지 견딜 힘이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단의 특징은 인생의 답을 너무나 명확하게 단순하게 말해준다는 것입니다. A에 대한 답은 B라고 아주 확실히 있게 말해줍니다. 혹 우리 주변에서 인생의 답을 너무나 쉽게 시원하게 말해주는 자들이 있습니까? 조심하십시오. 그렇게 말하는 것에는 늘 과장이 많고 거짓된 것이 대부분입니다. 교우님들, 참 안타까운 일이지만 삶에는 정답이 없습니다. 정답이 있다고 말하는 자들일수록 잘 살펴보십시오. 참 위험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알 수 없는 것은 알 수 없다고 말해야 정직한 것 아니겠습니까? 미국의 저명한 윤리신학자인 스탠리 하우어워스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지금 80이 넘으셨고 지금도 살아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에게는 정신질환을 앓던 아내가 있었는데 아내가 이혼을 해서 아내가 이혼을 원해서 결국 그는 아내와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아내는 정신질환으로 계속 앓다가 50대 후반에 외롭게 세상을 떠나고야 말았습니다. 스탠리 하우어워스 박사는
그런 아내의 고통스러운 삶과 쓸쓸한 죽음을 보면서 자신의 인생 동안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사람들은 이런 류의 가족을 보면 크리스찬인데도 왜 이혼을 했냐? 왜 잘 돌봐주지 못했냐? 왜 믿음으로 정신병을 극복하지 못했냐는 등 그 누구도 섣부른 질문을 그렇게 막 포부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그 가족의 고통을 얼마나 컸었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는 24년간 아내를 돌보며 살아왔고 그의 아들은 자신의 엄마에게서 얻은 상처 때문에 더 이상 커서는 엄마를 찾지도 말라고 또 엄마를 만나고 싶어 하지도 않고 전화번호 연락조차도 남기지를 않기를 원했습니다. 한나의 아이라는 이 하워워스 박사가 쓴 책에 이런 쓰라린 경험을 인생에 대한 얘기들이 그렇게 쭉 서술해 놓았습니다. 결국 이 자신의 저서에서 신앙이란 인생의 답을 모른 채 계속 나아가는 법을 배우는 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신앙이 좋은 사람이라고 하여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인생에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어떤 어려움과 난관도 있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우님들, 우리는 이 땅에서 모든 것의 해답을 얻고 사는 것은 아닙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해답을 달아준다고 자신 있게 외치는 그 우상 앞에, 이단 앞에 쪼르르 달려가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미래가 불안하기 때문에 눈앞에 보이는 것의 대표격인 돈을 우상으로 삼고 살려 하기가 쉬운 이 시대이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러지 말아야겠습니다. 아무리 미래가 불안할지라도 이 세상이 제시해주는 우상에 기웃거리지 말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을 향해 달려가려고 애쓰는 우리가 되어야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이상 장신구를 달지 않는 것은 이제 옛 삶과는 철저히 결별하겠다는 다짐을 상징합니다. 백성들은 장신구들을 자신들에게서 떼어내므로 자기들의 결의를 하나님께 드러내 보여주었습니다. 장식품이 그 자체는 죄가 아니지만 나를 위해 있는 것들이 언제든지 금송아지로 돌변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런 점에서 지금은 나를 유익하게 하고 편하게 하는 것들이지만 그것 자체가 목적이 되어버리면 나를 신앙으로부터 자꾸만 멀어지게 만드는 그런 액세서리 같은 역할을 하는 것들이 있다는 것 염두에 두고 이런 것들이 내게는 있지는 않는지를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우님들, 갈수록 복잡다단해지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단순함을 회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현존 앞에 자꾸만 서는 일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깊이 신뢰해야 합니다. 이 세상에서 최선을 다해 살되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그 다음에는 태연해야 합니다. 다시금 우리 몸에서 거칠애 같은 장신구를 떼어내고 마음을 다잡아 보십시다. 다시금 예전처럼 하나님을 단순하게 신뢰하고 경외하면서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며 살아가야겠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문제보다 더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들 생의 무게와 문제 때문에 짓눌리지 않게 해 주실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거룩함 앞에 섰던 그 모세처럼 우리도 조심조심 그러나 친밀하고 씩씩하게 삶의 경주를 계속해서 해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금송아지 사건이야말로
모두들 충격의 도가니로 몰아넣었습니다. 시내산 언약 도중에 하나님도 충격받으셨고 하나님 앞에 졸지에 내려오게 된 모세도 너무나 큰 충격이었고 순식간에 수천 명이 죽임을 당한 백성들도 충격 그 자체였음을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분노는 여전히 사라지지 않았고 성막조차 짐 밖에 쳐놓도록 했습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사자를 통해 인도하겠다고 했으나 정작 하나님은 앞으로 같이 가지 않겠노라 하시니 이 백성들에게는 이 말씀이야말로 재앙 같은 준엄한 하나님의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그래도 고집센 백성들이었지만 그래도 신앙 양심은 남아있었는지 이들은 자신들의 장식품을 다 떼어내어 하나님의 처분을 기다리며 서 있습니다. 이 장식품들을 갖고 꿈에 부풀며 세상 행복을 기대하기도 했지만 또 풍요의 하나님이라 우상을 만들어 보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들이 장식품들을 없애는 것은 다시는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찾고 다시 하나님 중심으로 내려가는 결단을 했음을 알게 됩니다. 우리 또한 이 세상에 살면서 늘 미래에 대한 불안으로 하나님보다 세상의 돈과 세상의 권력과 명예를 쫓았던 것을 이 시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처럼 그리스도인이라서 인생의 답을 다 알고 가는 것은 아니기에 눈앞의 것들을 바라보기보다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무게중심을 둠으로써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함 받고 또 하나님께 인생의 답을 배워가고 알아가는 우리들이 될 때 그것이야말로 기쁨이고 그것이야말로 감사의 삶임을 늘 고백하는 우리들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우리 또한 귀중하게 생각하는 우리 인생의 단장품, 장신구, 액세서리들이 무엇이 있는지 되돌아보게 하시고 우리들이 똑똑하고 잘나서 여기까지 온 게 아님을 늘 잊지 않기 원합니다. 여기까지 온 게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신앙의 제로 베이스가 되게 하셔서 늘 빈손에서 출발하여 하나님 중심으로 되돌아갈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75장입니다. 날마다 주와 멀어져 거거신 사랑 버리고 방탕한 길로 가다가 어머니 기도 못 잊어 나 집에 돌아갑니다. 어머니 기도 못 잊어 새 사람 되어 살려고 나 집에 돌아갑니다. 메마른 들과 험한 산 갈 바를 몰라 헤매며 영주게 된 지경에서 어머니 기도 못 잊어 나 집에 돌아갑니다. 어머니 기도 못 잊어 새 사람 되어 살려고 나 집에 돌아갑니다. 내 죄를 담당하신 주 새 소망 비춰주시
주 이름 찬송하겠네. 나 집에 돌아갑니다. 어머니 기도 못 잊어. 새 사람 되어 살려고 나 집에 돌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 교회 성도님 네 분의 주일 헌금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또한 구리의 교회와 강동구의 교회 그리고 분당의 권사님의 귀한 헌금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이분들의 헌신과 승김 귀하게 받아주셔서 이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 확장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오늘 이 시간 우리 각자 여러 모양으로 드리는 헌금들 기뻐 받아 주시고 쓰이는 곳마다 귀한 결실 맺을 수 있게 하나님의 크신 은총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립니다. 아멘. 사회적 거리 두기 4단계가 2주간 연장되었습니다. 정부에서는 백신 접종 80% 이상이 되면 위드 코로나 단계로 선회할 것이라고 매스컴은 말하고 있습니다. 곧 내년에 있을 선거도 있고 해서 여러 정황으로 보건대 늦어도 11월이면 대면 예배로 복귀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희망을 가져봅니다. 교인분 중에서는 좌석수 10%를 굳이 적용하기보다는 가용면적 10%에 적용해서 지키는 건 어떻냐고 말씀하는 분도 있습니다만은 저희 공간이 예배실이 9.5평이고 사무실이 4.5평 이를 합쳐도 14평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10여 명이 법을 어기지 않고 예배할 수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 교우님들의 답답한 만큼 저도 안타깝지만은 그래도 조금 더 지켜보는 게 도리인 듯 싶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수요일은 2주 전부터 이곳 예배실에서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날씨가 갑자기 추워졌습니다. 특히 오전이 매우 춥습니다. 우리 어르신들은 건강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218장입니다.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 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그럽게 사랑하리.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순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
주께서 몸버려 죽으셨다. 속죄의 큰 사랑 받으리모 내 생명 바쳤죠 충성하리.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교직케 하심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한치 앞을 몰라 불안해하지만 그래도 신앙이란 인생의 답을 알지 못해도 계속 나아가는 법을 하나님께 배우는 것임을 깨닫고 앞으로도 우리의 인생 문제보다 더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들 생애의 무게 때문에 짓눌리지 않게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주실 것이기에 세상의 자랑 의지하는 장식품 액세서리들은 다 내려놓고 다시금 하나님의 무게 중심으로 돌아가고자 결단하는 여기 우리 좋은 시학교의 성도님들과 그리고 이 시간 온라인 예배로 함께하는 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